시애틀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5월 달 들어서 날씨가 무척 좋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의미하는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의미하는 것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5월 8일, 한국으로는 어버이날이고 또 5월 10일이 되면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입니다. 어버이 되신 모든 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우리들이 존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까지 이 모든 삶을 살아오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살아온 것이고 또 우리에게 좋은 모본의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사랑들을 잘 보여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이고 또 이제 5월 10일 날 있을 어머니날을 기념해서 이 정호승 시인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가운데 나오는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단순한 가족의 일원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해님과 같습니다. 해님이 없으면 우주 만물이 다 빛을 잃듯이 어머니의 존재는 그러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미소 속에 신비가 있는 까닭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속에 희생이 있는 까닭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우리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 또 사랑이 남다르시지만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은 더욱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아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집안의 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단순한 한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한 가정의 해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해가 없다면 우주 만물이 다 빛을 잃듯이 어머니가 가정에서의 그 위치는 정말 해와 같은 그런 존재며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이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어머니보다 비교해도 그 헌신과 사랑에서 탁월성을 갖고 계십니다. 어머니들은 본인 위주의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남편을 위해 사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어머니날을 맞이할 그날을 위해서도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모든 어머니들 참으로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본인들의 그 놀라운 헌신과 사랑으로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서 참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자긍심이 높아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일서의 핵심 단어는 사귐입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더욱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화면에 띄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임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하여 요한 1서뿐만 아니라 그의 책 여러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즉 예수님과의 사귐이 되지 못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은 마치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생명력 없이 그래서 말라져 버리고 끝나버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과의 사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저절로 과실이 맺혀진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과의 연결이 주님의 생명력을 통해 우리가 생명력 있는 열매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맺혀지게 되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주님과의 사귐이 주님과의 연결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택함으로 인해 그것은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 그분과 연결됨으로 인한 이 관계 형성이 되는 이러한 사귐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과의 대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과의 대면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은 하나님을 빛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100% 빛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상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지만 대조적으로 인간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조금도 없다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우리는 빛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상태인 반면에 그것과 대조적으로 인간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 반대인 빛이 조금도 없다는 의미가 이 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죄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고 그래서 그는 죄가 조금도 없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이 전혀 없고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의미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없다고 하면 이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그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속에 놓여져 있고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생명과는 전혀 반대 입장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인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어둠으로 표현된 죄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죄라고 하면 나쁜 행위를 연상합니다. 나쁜 짓을 한 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죽음이란 단어를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죄야 라고 말하기 전에 성경은 이것은 생명에서 벗어나서 죽게 된다는 이 죽음이란 단어를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처음 사람인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의미로 자유롭게 먹는데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면 그것이 죄야, 잘못된 행위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하여 거부할 수는 있지만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에게 생명이 아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그 생명을 계속 보존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생명과를 포함한 각종 열매를 선택하여 먹는 것이고 둘째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과는 지혜를 의미하고 선악과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의하면 지식을 의미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게 선악과라고 표현된 그 나무의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비슷한 것 같지만 매우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식은 정말 지식이지만 지혜는 지식에 사랑과 또 생명과 또 진리가 포함되어 있을 때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에 사용되는 지자의 한자와 지혜를 쓸 때의 지자라는 한자가 다릅니다. 지식은 지자를 알지자를 쓰지만 지혜는 지혜에 사용되는 그 지자는 알지자 밑에 날일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의 빛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진리고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포함한 각종 열매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의 사랑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인 반면에 선악과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갈 지식만 가지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명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가 바로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이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며 그분의 사랑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 에너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도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며 우리는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그리고 창조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생명을 잘 보존하는 그러한 방법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랑의 이 관계 속에서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을 만약에 우리가 거부할 수는 있지만 거부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고 하나님과 분리되어도 우리가 만약 스스로 생명이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생명력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절하는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아담에게 잘 설명하고 호소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이 거짓말을 선택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리, 주님을 떠나버리는 선택의 결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본질이 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기록된 말씀 가운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죄와 사망이 그러므로 동의어이지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죄가 왔고 죄의 본질은 사망이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분리가 죄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전의 상태인 없는 상태, 무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사망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 사람으로 시작된 사망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은 단순히 단 한 명이 아니라 그 아담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인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선택은 아담 안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동일한 선택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분리의 선택이 죄이며 사망이 됐을 때 아담으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함께 죄가 된 것이고 함께 사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결과인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답을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함으로 선택하게 된 겁니다. 사단은 어떤 거짓말을 아담에게 준 것일까요? 그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안 받겠다고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명이 없는 인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설명에 사단은 정반대의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죽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언젠진 모르지만 존재하고 있었던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해도, 즉 이 땅에 필요한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마음에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 때 이 아담은 자신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만들기 전에는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에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사단은 너가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을 그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생명이 아닌 내 스스로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를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선택하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우리를 지배하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게 만든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단의 말은 하나님의 품성은 무조건적이며 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시는 분이 아니라 상하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된 자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뭔가 못한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처럼 들려지도록 그렇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의 거짓말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말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죄의 출발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정의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우리는 죄란 흔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에게 밝혀주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나 또 하나님이 행한 어떤 것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귀신들은 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떨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 그 행위가 하나님 볼 때는 조건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들이 행한 하나님을 떠난 행동에 대하여 반드시 벌 주고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품성을 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만약에 마귀가 믿었다면 자신들이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심판하거나 벌 준다고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품성을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하여 벌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 절대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만 떠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 온전한 사랑을 그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즉 상대적 사랑, 조건적 사랑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벌 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 죄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떠남으로 관계가 단절되어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사망이 되기 때문에 죄라고 설명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즉 죄가 행위의 문제처럼 보여주는 구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죄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품성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요한일서를 여전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은 정반대적인 것처럼 죄는 불법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불법을 어떻게 우리는 정의합니까? 이 불법을 우리는 법을 안 지키는 행위, 법을 안 지킬 때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는 불법이다를 우리는 율법이 명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그것을 불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죄가 행위의 문제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9절과 요한일서 3장 4절이
다른 의미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모두 요한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가 절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이란 이 단어를 우리는 법을 안 지키고 또 율법을 벗어나서 행한 행위처럼 생각하지만 이 단어를 예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이 불법의 이 단어를 우리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므로 불법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 앞에서 하나님께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천국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해야만 들여보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주님이라면 주님이 계신 그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주님을 위해 크게 일을 해야 되는 이 조건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일에 집중한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적어도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인자가 될 수 있을까요? 도적질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범한다는 의미가 아님이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왜 하게 되냐면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함을 통해 불법과 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문제와 떠나 있다는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했지만 이 말은 사실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님을 오해함으로 주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여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춰야 천국에 보내주는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고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불법의 모습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을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모른다고 표현함으로 그들의 입장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표현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여 이러한 것들을 조건적으로 맞춰야 된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스스로의 열심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즉 어둠 속에 사망 속에 산 모든 일들은 히브리서 6장 1절의 표현처럼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명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사망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상태가 불법이며 그것이 생명 없는 것이며 하나님과 떠나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내게서 떠나가라 말함으로 그들이 분리된 것처럼 표현함으로 이 부분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이 책임지는 표현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돼서 주님과 연결을 선택함으로 생명 속에 있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정상적인 우리 주님인데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하겠다는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준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선택의 결과로 떠나갈 것을 하나님이 마치 떠나가라 말함으로 떠나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책임지는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며 명령이 아닌 약속입니다. 약속을 명령으로 이해하여 명령의 조건에 맞춰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의 행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생명 속에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목적은 조건을 제시하여 이 조건에 다다르는지 안 다다르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입니다. 생명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이 계명을 통해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속에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까지 이르게 하는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건으로 이해하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끝나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글자대로 정말 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율법은 지키기 위한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 약속으로 주시는, 이 계명을 이루는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율법의 기능대로 따져본다면 결국은 그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복음서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율법대로 산 사람들은 예수님께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을 사람들이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9절에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선택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 즉 사망과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됐고 사망이 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으므로 어둠이 되었고 그래서 죽음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행실만을 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즉 죽었던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사망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었던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으므로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 그가 원하는 사망의 일들을 행하는 우리들이었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어둠이고 죽음이고 운명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죽어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이 되어버린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사망의 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과의 만남이 유일한 소망인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둠이 되어버린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사망의 일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일을 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일을 버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되어버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생명이신 빛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생명을 거부한 아담의 선택에 대하여 강제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그의 선택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뇌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로 생명과의 대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장 확실한 부분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어의 정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어의 정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볼 때는 창조주와 피조된 입장이기 때문에 1차적인 절대적 관계 속에 놓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는 것으로 이해하여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지는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헬라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체적 의미 속에 책임지는 표현을 쓰지만 우린 그것을 책임진다고 표현하지 않고 사실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또 선택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성경에 있는 그 글자대로의 이해가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둔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민하지 못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 성령이 조명해 주실 것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깨닫게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글자로만 보였던 이 말씀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만들고 그 조건 없는 무조건적 절대적 사랑에 대한 깊은 사랑의 감동을 받게 만들어서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창조주며 구원자라는 인식 속에 그분을 선택하게 만들므로 빛과 연결되게 만들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생명의 연결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우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을 더 원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 더 많은 지속적인 사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만날 때 주님은 점점 더 우리의 마음속에 더 절실하게 더 크게 우리에게 와 닿게 되고 그런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이 주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분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연결이고 그 생명의 연결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은 생명과의 대면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만이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바로 빛과의 대면이고 생명과의 대면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것으로 두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식되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신앙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신앙이고 또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이며 영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은 곧 생명과의 대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성경을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 더욱더 잘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가 점점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선택되어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여전히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생명적인 것보다는 사망적인 것에 끌려지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을 통해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사귐이 깊고 넓고 크게 되게 하셔서 주님의 정말 아름다움을 통해 생명력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